오늘 저녁에는 복 있는 사람, 이런 제목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과 구약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시입니다. 그 안에 구약도 들어있고 신약도 들어있고요.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이 나누어집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이 나누어집니다. 이걸 나누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나누지 않습니다. 그 사람 복 받았어.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복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복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오늘 저녁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인은 먼저 악한 자의 삶의 패턴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악한 자들은 먼저 악인의 꾀를 따라갑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악인을 찾아가서 상담합니다. 악인이 그럴듯한 멋있는 꾀를 들려줍니다. 꾀는 자신의 속마음을 숨긴 채 다른 사람을 골탕 먹이는 악한 방법입니다. 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한 척하면서 결정적으로 해를 입힙니다. 좀도둑이 감옥을 드나들면서 큰 도둑이 되는 것처럼 이 악한 자들의 꾀를 따르다 보면은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면 죄인의 길에 이르게 되고 그 죄인의 길에 그냥 멈추어 섭니다. 악인의 꾀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혼자서도 악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의 조언이 필요 없습니다. 죄를 짓는 일에 자립하게 됩니다. 계속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도 더해갑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의 길에 섰다는 의미입니다. 왜 거기 서 있어요? 나와요. 나오지 않고 그냥 거기 서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아예 좌판 벌리고 앉아서 다른 사람을 악인의 길로 인도합니다. 자기에게 처음으로 꾀를 들려주었던 그 악한 자들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 어느새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죄 지을 수 있는 꾀를 들려줄 뿐만 아니라 확신까지 심어줍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절대로 들키지 않아요. 들키면요 모르는 일이라고 시침이 딱 떼세요. 야고보 선생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공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누구나 갖는 보편적인 욕심입니다. 의욕이 있으니까도 열심히 일하죠. 그런데 그 욕심에 조급함이 더해지면 잘못된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불의한 지름길을 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가 점점 더 커져가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악한 자를 찾아가서 불의한 꾀를 얻고 그것이 지혜로운 줄로 착각하게 되고 그러다가 횟수가 잦아지면 스스로 악한 꾀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 단계가 죄의 길에 멈추어 서는 단계입니다. 죄가 장성하면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하는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한편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이 돼서 얘기하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구약에서. 하나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나쁜 단어는 아닙니다.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눈에 보이는 복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눈에 보이죠. 막 새끼를 낳고 번성하고 들판이 풀로 덮이고 나무들이 수목이 울창하게 되고 하늘에 새가 날아다니고 각종 새들이 이 눈에 보이는 복입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바라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실 때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라. 바라크가 되어라.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이거 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현세적이고 가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하나의 복이 있어요. 그 복은 아쉐르라고 합니다. 아쉐르. 이 아쉐르의 복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의 복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마카리오스. 이게 바로 아쉐리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그 복은 현세적인 복이 아닙니다. 창대하게 되는 복이 아닙니다. 늘어나고 주식이 축복을 받고 더 좋은 지위로 프로모트 돼서 지위가 올라가고 이런 복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 나는 파산당했습니다. 뱅크랍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상한 그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그 복은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닙니다. 아쉐리의 복입니다. 아쉐리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거나 죄인에게 서거나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성전 삼고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어떻게 악인의 꾀를 따릅니까? 어떻게 죄인의 길에 서 있습니까? 어떻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세리의 복을 받은 사람은 단순히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 안 지었어요. 이건 별로 의미 없는 일입니다. 아세리의 복을 받은 사람은 나는 선한 일을 하며 살아왔어요. 의로운 자리를 추구하며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어요 하고 말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경청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말씀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지만 우리에게는 신구약 전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냥 달아요. 모든 아이들은 사탕을 좋아합니다. 맛이 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에서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게 한 다음에 꼭 사탕을 하나씩 줬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꿀보다 달다 하는 상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읽으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한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열린 가슴으로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투웨이가 돼요. 양방향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읽으면서 나도 하나님께 말을 하게 돼요. 네. 여기 서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설교는 제가 원웨이로 일방 통행해서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하는 동안 여러분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들을 수 있어요. 맞아요, 목사님. 그래요? 잘 이해가 안 되겠는데요? 수없는 소리가 저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의 눈빛을 통하여서.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내가 하나님께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다가 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말씀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게 훈련입니다. 우리 부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30분 동안 동네 길을 걷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은 침대에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뻣뻣해요. 제 아내가 아이고 이게 허리와 다리로 내려가는 데가 아프네 오늘. 그런데 한 200m만 걸어가고 나면은 그 아픔이 사라져요. 정기적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매일 아침 30분 걷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침 예배를 드리고, 옛날엔 목회할 동안에 너무 바빠서요 가정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둘이 앉아서 아침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억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이보다도 복된 삶이 없어요. 그런 다음에 뭐 하냐? 제가 조반을 지어요. 은퇴하고 나서 삼식이가 안 되려고. 그래서 일주일에 조반은 제가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아이고 무슨 말이 내가 하지 그럴 줄 알았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까지 뭐 일주일에 조반 문제, 별 문제 안 됩니다. 아침에 나가면 그냥 일주일에 7일이잖아요. 사흘은 맥도날드 갑니다. 그것도 맥도날드 뭐 비싼 것도 아니요. 2, 4, 3, 50. 두 개에 3불 50전짜리요. 제일 싼 건데 제일 맛있어요. 저희 부부한테는. 치킨 맥그리들이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 좀 찾아보니까 오늘 아침 제가 맥도날드 먹고 장로님 모시고요. 그런데 여긴 좀 없더라고요. 또 조금 빵도 조금 달라요. 근데 거기에서 먹는 건 달콤한 빵에다가 닭고기를 이렇게 가루 묻혀서 튀겨가지고 그걸 넣어가지고 그 두 개 3불 50전. 그 다음에 집에서 사과 큰 걸 네동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깎아가지고 가고. 맥도날드 커피가 또 너무 진하니까 시니어 커피, 나이 먹은 사람들이 사 먹는 커피인데 $1도 안 해요. 그러면은 그거 하나 하고 집에서 보온병에다 따순 물 좀 넣어서 가지고 가서 부어서 다시 이리 붓고 다시 붓고 3번 붓고, 그리고 아주 따끈한 커피를 넣고, 그리고 그거 사과 들고 안에 들어가서 먹으면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또 누가 인사할까 봐서 그냥 저희들 차 SUV 차에 둘이 앉아가지고 건너편을 바라보면요, 건너편 동네가 옆으로 이렇게 줄 쳐진 것처럼 집이 쫙 있는데 하와이 온 것 같아요. 그럼 그 밑에 또 간판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뭐 여자들 이렇게 화장도 해주고 몸도 다루어지는 그런가. 그 상점 이름이 루아루예요. 루아루. 그러니까 꼭 하와이 말 같아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체 들어가는 돈이 $5 7센트밖에 안 돼요. 얼마나 맛있는지 커피 마시고, 일주일 동안에 사흘은 맥도날드로 처리하고, 이틀은 누룽지 끓여서 처리하고, 딱 달 걷고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누룽지 넣고 불 미디움 중간에다가 탁 깨습을 해놓고 나면요, 예배가 끝날 때쯤 되면은 누룽지 된 냄새가 온 집안을 진동을 해요. 갖다가 그 두 개 넣고 퍼고, 그리고 남은 두 날은 또 시리얼을 갖다가 먹고, 뭐 일주일 한 끼까지 거 아무것도 아니야. 살기 나름이죠. 뭐 얼마나 감사해요. 열심히 목회하다 35년 끝나고 난 다음에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되겠어요? 크리스마스 하나, 둘, 셋 얼마나 하겠어요? 천국에 가면 다 내려다보겠지만은 있는 때에 건강하게 여기저기 다니기도 하고. 제 아내가 이번에 안 따라오겠대요. 그냥 절대로 안 따라오겠대요.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다. 한국 마지막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에 가면 당신 참 접대 잘할게. 그래가지고 와서 있는데, 아이고 안 가겠단 말을 언제 했는지 모르게 막 얼마나 펄펄거리고 다니는지 몰라요. 또 와야 될 것 같아요.
은혜.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아니하고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가 있어요? 정기적으로 하나님 말씀 읽어야 합니다. 즐거워질 때까지, 그 말씀의 깊은 맛을 느낄 때까지, 그 말씀에서 능력을 얻을 때까지 읽어야 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다 많이 담아 놓으면은요, 사탄의 시험 문제도 없어요. 마음이 울적해지는 거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언제나 춤을 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놀라운 아주 새로워지는 리프레시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 읽을 때 우리는 늘 육가 원칙에 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물어가면서 읽어야 돼. 줄을 치면서.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열린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질문에 대한 묵상이 바로 질문을 하는 것이 묵상이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자기의 탐욕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일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듯한 잣대와 같아요. 이 잣대를 대보기 전에는 반듯한지 틀어졌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듯한 잣대, 캐논이라고 그래요.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사람이 바르게 돼요. 반듯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다림줄과 같아요. 요즘에 아마 전자로 전자 빛을 쏴서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전부 이 건물이 반드시 가고 있는가 그거 하기 위해서 밑에다 추 달아가지고 줄에다가 이거 이렇게 나무로 해서 그거 보고 벽돌을 쌓아 올라갔어요. 그것을 아모스의 다림줄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플럼라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다림줄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쉽게 실수하지 않습니다. 한국 여자 선수들이 양궁 경기에서 금메달을 휩쓸곤 합니다. 양궁이 뭘까? 어떤 규칙으로 하는가? 70m 떨어진 곳에서 화살을 쏘아서 지름 6.1cm의 중심원을 맞추면 10점입니다. 70m이면 시내버스 7대를 한 줄로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70m. 거길 향해서 화살을 쏘는데 야외사이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받죠. 또 화살이 총알처럼 그냥 신속하게 날아가는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거 아니고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죠. 70m 밖에서 도대체 그 사람, 그 젊은이들이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손바닥만 한 곳을 맞추는 거예요. 그들이 목에 걸고 있는 금메달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은 마치 양궁 경기에서 만점짜리 관역을 맞추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면 그 만점짜리 6.1cm의 관역을 맞추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살다 보면, 그렇게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우리는 죄인의 길을 구별해내고 그 길을 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런 악한 짓을 하여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죄와 죄의 유혹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복 있는 자가 돼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무 곳에나 자라는 야생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심어 놓은 나무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는 이 심은이라는 단어는 옮겨 심은 그런 뜻입니다. 모든 나무는요, 접을 붙인 다음에 옮겨 심어야 돼. 그래야 제대로 건강한 나무가 돼요. 하나님께서,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옮겨 심은 나무들이에요. 옛날엔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메마른 땅에 있었어요. 광야 같은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어떻게 뭘 이뤄보려고 했지만 악마같은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수분도 없고 뜨거운 바람에 잎사귀는 마르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지치고 피곤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능력의 손으로 푹 떠서 옮겨 놓으셨어요. 어디로요? 시냇가로. 근데 이 시냇가라는 말은 복수입니다. 시내 물들 가로. 시냇물이 하나만 흐르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의 시냇물이 흐르고 화목의 시냇물이 흐르고 치료의 시냇물이 흐르고 영광의 시냇물, 축복의 시냇물이 흘러요. 남 용서하지 못해서 소화가 되지 아니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죄 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불러다가 우리 앞에 큰 잔치상을 배설하시고 함께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움이 사라집니다. 우리를 옮겨 심을 때 그 시냇물가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 한을 풀어주시고. 여러분, 한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해석할 길이 없어서 그냥 HAN이라고 표기합니다. 한. 다른 말로 하면 한국에만 있는 것이에요. 왜 다른 나라도 없겠습니까만 특별히 우리 민족은 한민족, 한의 민족이에요. 한이 맺힐 일들이 많아요. 가슴에 불이 붙어 있어요. 우리 옆집에 있던 할머니가 내가 어렸을 때 보면요, 그 추운 겨울인데 그냥 저고리를 확 딱 벗어졌게요. 내가 놀래가지고 할머니 저 가슴이 그냥 다 드러나요. 그러면서 아이고 내 속에 불, 아이고 내 속에 불. 난 저분 속에는 난로가 있는가 그랬는데, 젊었을 때 남편한테 당한 그 분노. 남편은 세상 떠났지만 그 생각이 나면 그냥 웃옷을 벗어 던지고 가슴을 치면서 내 속에 불탄다고, 불이 있다고. 한에 맺히면은요, 자기 자신을 감옥에다 가두는 것입니다. 감옥에다 가두고 그 감옥의 열쇠를 안에서 잠궈버리고 난 다음에 그 열쇠를 감옥 밖으로 집어 던져버려요. 어디로 던졌는지 몰라요. 아무도 와서 그 감옥 문을 열 수가 없어요. 한에 맺힌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이 그 한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풀기 전에는. 근데 자기 자신도 풀 수가 없어요. 나라에서 별걸 다 해줘도요, 안 풀어요. 못 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그 한의 문을 열어주세요. 용서하고 용서받게 해주세요. 한을 풀어주시는 용서의 시냇물, 치료해 주시는 시냇물, 기쁨의 시냇물, 감사의 시냇물, 그 시냇물의 복수예요. 시냇물들 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능력의 손으로 깊이 손을 내가지고 떠서 옮겨 심으셨어요. transplant, 옮겨 심으셨어요. 이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모든 선물이 은사, 선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 1장 17절 말씀. 모든 선물이, 선한 선물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창조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는 하나님에게 속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에서 신의 물들이 흐르는 곳으로 옮겨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모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10주간 하는 프로그램인데 목요일마다 모여서 찬송 부르고 저녁 먹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경은 믿을 만한가, 교회는 무엇인가, 아주 베이직한 기초적인 질문 14개를 가지고 10주 동안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6주가 끝나면 기도원에 가서 4가지 질문을 해서 14가지를 10주 안에 하고 마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첫 번째 한 100여 명이 하고 잘하고 끝나고, 두 번째 2기에 100명을 다시 또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10명씩 그룹을 나눠 가지고 리더를 한 사람씩 세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가 끝나면은 자기들끼리 가서 거기 모여서 얘기하는데, 뭐 몇 가지 이렇게 질문하고 얘기하는 게 있지만 대부분은 자유롭게 얘기하는 시간을 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한다고 해도 거긴 쫓겨나지 않아요. 난 안 믿어져 해도 안 쫓겨나요. 거기 가서 믿음이 있는 척 할 필요도 없고 편안하게 그날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요. 이 프로그램의 원래 목적은 처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었어요. 영국에 가서 제가 직접 참여해보고 좋다 싶어가지고 저희 교회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그룹들은 그냥 10명씩 있어서 다 잘 되는데, 딱 한 그룹이 7명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셋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조장이 부끄러워서 목사님한테 나 다음에 할 테니까 이 3사람 다른 데 나눠주세요 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몇 번을 얘기하려다가 못 했어요.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 남은 3사람 중에 한 사람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찬송할 때도 안 들어오고 밥 먹을 때도 안 들어오고 내가 얘기한 40분 동안도 안 들어오고 저 밖에를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그룹으로 모여서 얘기할 때만 들어와요. 그리고 들어와서는 막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자기 하고 싶은 소리 막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안 들어오느냐? 얼굴이 빨개서. 왜 얼굴이 빨갛냐? 알코올 중독자예요. 술 중독자예요. 그 밖에 그냥 다니는 거예요. 적당히 술 취해가지고 안에 들어와서 그냥 하고 싶은 소리 안 하고 싶은 소리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가지고 거길 나오는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40대 초반인데 1.5세예요. 초등학교 때 미국 간. 그 부인도 같이 1.5세인데, 그런데 부부가 같이 거기에 참여했어요. 그 프로그램에. 왜냐하면 그 동네에 저희가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큰 건물이 하나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건물인지 무슨 건물인지 알고 있는데 밑에 보니까 앞으로 장차 감사하는 교회의 교회당이다. Future Home of Thanksgiving Church 이런 게 간판이 하나 붙여 있으니까 이거 다 교회 지을 모양이다. 근데 그게 다 들어섰어요. 근데 이 두 부부는 굉장히 극렬하게 다투는 싸움을 하는 부부였어요. 그래도 헤어지지는 않고, 얼마나 심하게 다투냐면 경찰이 와서 뜯어 말려야 끝나는 싸움을 하는 부부들이었어요. 그러면서도 헤어지지 않고, 지난번에는 내가 경찰 불렀으니까 이번에는 네가 불러라 그러면서 싸우는 부부들이에요. 근데 둘이 지나다가 교회가 서니까 여기나 한번 가볼까? 인생이 지쳐서. 그래서 예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누가 오라고도 안 했는데 그냥 나왔어요. 나오던 주일날 제가 다음 주일부터 이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등록하실 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등록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와서 이름 써내고 등록했어요. 그렇게 6주간이 지났습니다. 이분은 술만 중독된 것이 아니라 도박에도 중독되고, 물론 담배도 피우고, 그리고 커피도 그렇게 이렇게 많이
마시고 그랬다고 그래요. 기도원에 가는데 그 조장하고 남은 두 사람이 기도원 가자고. 이거 안 간다고. 가자고. 난 그런데 안 가. 가자고. 안 간다니까. 가자고. 가면 좋다고. 뭐가 좋아? 너 거기 가면 술 끊어져요? 그럼 끊어지지. 거기 가면 도박도 끊어요? 끊어지지. 거기 가면 담배도 물론, 커피도 말할 것도 없고. 아이고, 이 남은 세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공수표를 떼어놨는지. 이게 술 중독자가 술 끊는다는 건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맥주 캔으로 9개를 무조건 마셔서 몸의 알코올 농도가 혈액에 어느 정도 채워지고, 그리고 그게 떨어지면 술이 조금 깨고 떨어지면 또 마셔야 되고 온종일. 정말로 문제 없다니까.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고 기도원을 갔어요. 제가 이야기를 다 끝나고 이제 남들은 다 호텔에 잠을 자는데 공수표를 떼어놨으니 이 조장하고 남은 두 사람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냥 붙잡고 씨름을 하고 밤새도록 주여 술 끊게 해서 주여. 남자들 셋이서 이 사람을 데리고 막 밤새도록 그랬대요. 내려왔어요. 한 달 후에 130명이 모여서 이렇게 쭉 다 이제 참관하러 오는 사람까지 다 모여가지고 이제 간증하는 시간이었어요. 한 그룹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간증하면 내가 묻고 대답하고 재밌게 그렇게 이제 다 저녁도 먹고 하는데 다 거의 이제 다 끝났는데 들어보니까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 뒤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앞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만 부른 게 아니라 그 부인도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인 여기 서고 남편 여기 서고 마이크를 부인에게 넘겨주면서 제가 물었어요. 이번에 기도원 갔다 와서 애기 아빠가 술 끊었다면서요? 글쎄요? 그런 것 같네요. 요즘은 술 안 마신 것 같아요. 담배도 끊었다면서요? 그래요? 요즘 담배 안 피운 것 같아요? 근데 차마 개인적인 일이어서 도박도 노름도 끊었다면서요? 얘기는 안 물어봤어요. 커피도 끊었다면서요? 예. 아니 난 커피 좋아하는데 왜 커피를 끊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이 사람은요 커피를 잔으로 마신 게 아니라 파트로 이만큼 뽑아내면 그 파트 그걸로 그냥 마셔요. 뭐든지 중독이 되는 사람. 술 끊었지, 담배 끊었지, 도박 안 하고 있지, 한 달 동안 커피도 안 마시지. 내가 그 부인을 보면서 야 정말 축복이 넝쿨째 들어왔구나 이러고 쳐다보고 고개를 이제 여기 오려면 90도가 와야 되잖아요. 여기서 고개를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데 45도쯤 고개를 돌렸을 때였어요. 순간적으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내가 모르는 어떤 생각을 넣어주셨어요. 이걸 소위 고린도전서에 기록한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합니다. 내가 몰랐던 지식을 주시는 은사에 제가 목회 35년 동안 딱 3번 경험했어요. 아이고 복 받았다, 넝쿨째 받았구나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 여자 애 가졌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강렬했던지 제가 다시 돌아보면서 애 가졌군요.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리면서 이제 내 목회는 끝났다. 보니까 날씬한데 멀쩡한 사람한테 갑자기 애 가졌군요 해놨으니 이 130명 앞에서 그 여자분이 아닌데요? 하면 내가 어떻게 수습을 해야 돼 그게요. 마이크 대다 대고 얘기를 해버렸는데 눈을 지그시 감고 아이고 이건 수습할 길이 없다. 이건 내가 교회 사표내야 될 일이다 하는 순간에
나보다 더 놀란 사람은 그 부인이었어요. 뒤로 두세 발걸음을 물러서면서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 정말 애 가졌어요? 네. 얼마나 됐어요? 3개월이요. 아무도 모르는데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세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얘기했는데요. 애를 가져서 3개월이 됐는데 아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면 뭘 생각하고 있겠어요? 그렇게 지겹게 싸우는데 이미 9살, 7살짜리 아들 둘이 있는데 나이는 40이 넘었는데 애를 가져서 생각도 안 하는 애가 들어섰어요. 무슨 생각하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애 가졌다는 생각, 말씀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에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준 거다. 그때가 석 달 10주간 코스가 이제 끝날 때거든요. 그래서 따로 불러서 다시 얘기를 나누고 제가 그 아이 이름을 바울이라고 폴이라고 지어줬어요. 남자아이라고 하길래 한참 몇 달 있다가 지난 8월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여기 한국에 나와서 터키도 가고 한 달 동안 다니는데 여기 포항에도 왔다 갔지요. 제가 한 달 동안 강단을 지키고 설교를 했어요. 마지막 주간인데 2부 예배 설교를 끝나고 쉬는 2층에 있는 방으로 제가 들어가는데 2층에서 다 끝나고 나오는데 그 폴 아빠가 나오더라고요. 집사님, 폴 요즘 잘 있어요? 몇 살이요, 폴이? 17살이에요. 18년 동안. 그 광야와 같은 인생, 여러분 부부 사이가 사흘이 멀다고 다투고 싸우고요. 그 광야도 그런 광야가 어디 있습니까? 메마른 땅이죠, 인생. 남편은 밤낮 술에 취해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으로 푹 떠다가 시냇물들이 흐르는 치료의 시냇가로 갔다가 옮겨 심어 놓으셨어요. 18년 동안 알코올에서 술 중독에게서 벗어나고 두 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그때 그 아이가 지금 17살이 되었고 그분뿐인가요? 여러분은 과거에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시냇물들 가로 옮겨주셨습니까? 은혜 아닙니까? 감사할 일 아닙니까? 농부는 나무를 옮겨 심은 후에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뿌리는 잘 내리는지, 영양분은 충분한지, 수분은 부족하지 않는지, 병충해는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무엇을 보고 이 나무가 살았구나, 잘 자라고 있구나 알 수 있을까요? 잎이 푸를 때, 잎이 시들지 아니할 때. 얼마 후에 그 나무는 시대를 쫓아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맺는 열매는 자기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맺히는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옮겨 심어진 나무, 시냇물들 가에 그 나무와 같은 우리들이 삶을 통해서 맺는 열매는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열매들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열매들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고통을 통하여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도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과정을 통하여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치 산모가 겪는 고통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품에 안으면 산모의 고통이 사라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맺혀주신 이 열매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시인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형통한 사람. 그러나 악인은 열매가 없습니다. 바람 부는 언덕 위에 서서 곡식을 소쿠리에 담아서 이렇게 쏟으면 바람에 겨는, 알맹이가 없는 겨는 껍질은 저리 날아가요. 쳐다도 안 봐요. 그거 다시 모으려고 농부가 가지도 않아요. 알맹이가 없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열매 없는 삶이에요. 애쓰고 수고하고 뭔가 이뤘다고 그러는데 없어요. 공기를 잡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을 가지고, 가슴에 감격을 가지고, 속이 꽉 차서 하루하루가 잃어버린 삶, 소모하는 삶,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삶이 되고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이 말은 강한 부정을 의미합니다.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본에는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하고 이중 부정을 썼어요. 조금 강조해서 읽으면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으며, 어떻게 될 수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복 있는 사람에게 일어난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옮겨 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애쓰고 수고하지만 남는 것이 없어요.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악을 떡 먹듯이 행합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나무로 치면 뿌리가 마르고 잎사귀가 마른 상태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 살았지만 살만한 가치 있는 일을 한 것이 없어요. 되돌아보면 병들어 속이 빈 쭉정이 삶이 됩니다. 악인의 슬픔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견딜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온 삶을 책망하실 때 변명할 말이 없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의 회중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죄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신이 의인인 척 포장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밭에는, 곡식들 속에는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낱낱이 구별될 것입니다. 시인은 장엄한 목소리로 마지막 선언을 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다. 여기에서 무릇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악인의 길은 망한 길이고 의인의 길은 흥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가 내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의롭다고.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은 누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입니다. 시인이 발견한 진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들은 의인이고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업그레이드된 공중에 올라간 것과 같은 우리를 들어올리셔서 전혀 세상적인 가치고 체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주면서 기쁘고 섬기면서 감사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기뻐하고,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것이 남의 흉 보는 거잖아요. 한번 아침을, 제가 지금 이사 가서 사는 곳은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사는 한 560세대가 사는 그런 센터에 이런 그런 곳입니다. 한 3분의 2가 한국인들이에요.
한 번은 제 아내하고 같이 걸어가는데 어떤 분이 와서 인사를 하세요. 저보다 나이가 위신 분이. 예. 목사님이시죠? 예. 난 목사님 때문에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처음 본 분이 나 때문에 왜 재미가 없는지.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예?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세상 사는 재미가 뭡니까? 남 흉보는 거죠. 근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목사님은 칭찬만 하니까 난 재미없어요, 목사님 때문에. 제가 뭘 칭찬받을 일을 했겠습니까마는. 예수 믿는 거요, 자기가 원해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교회를 시작하고 6개월쯤 됐는데 한 의사 젊은 가정이 왔어요. 한국에서도 의과 공부를 하고 뉴욕의 뉴욕 유니버시티에서 의과대학 공부를 하고 소아과 의사예요. 아주 손재주가 있어서 갓난 어린 아이도 이 혈관을 찾아가지고 플라스틱으로 된 그 끝을 밀어 넣어가지고 이 심장에까지 이르게 하는 아주 그냥 너무 좀 재주가 있어서 앞으로 큰 병원의 소아과 과장이 내 후임자가 되라고 하던 그런 의사예요. 저보다 한 3살 아래예요. 집에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저녁을 먹고 그 장모님하고 자기 부인하고 제 아내도 부엌 쪽에 가서 얘기를 하고 있고 나하고 단둘이 둥그런 조그만 처음 의사생활 할 때니까 아파트에 살고 있었을 때 조그만 아파트. 미국의 아파트는 이게 한국 아파트하고 다릅니다. 좀 작은. 그래서 둘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나는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내가 가서 가정조사 생활을 했는데 그 가정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가서 그분들이 권유해서 교회를 나가긴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애써도 예수가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안 믿어져요. 목사님, 저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럴 재주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닥터 유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를 썼을 때 온 힘을 다했을 터인데 IQ를 따져보아도 닥터 유가 나보다 더 높을 거예요. 난 농업고등학교 출신이요. 내가 무슨 재주로 당신을 예수 믿게 합니까? 나 그런 재주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어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나 하나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마음이 있다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마디 기도를 앞서 하고 따라서 하게 하고 난 다음 머리에 안수를 하고, 하나님, 누가 하나님 믿게 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요. 불가능합니다. 이건 선물입니다. 하나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니까 하나님 믿게 되지요. 이 젊은 의사가 하나님 믿기를 소원하는데 애써도 안 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6개월쯤 지났어요. 제가 욥의 얘기를 가지고 설교했어요. 욥기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욥을 다그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이분의 마음을 터치했어요. 그 테이프를 가지고 병원으로 가면서 듣고 오면서 듣고 그 테이프가 걸레가 될 때까지 1년 동안을 가다가 듣고 가다가 눈물이 쏟아지면은 프리웨이에서 고속도로에서 내려서 그 상점들이 있는 그 몰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또 한없이 울다가 눈물 닦고 또 출근하고 1년을 그 장모가 그래요. 1년을 그 테이프를 듣고 울면서 다녔대요.
제가 그분을 예수님 믿게 했나요? 2주 전에 스포케인에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 어떤 아주 똑똑하신 여자분이에요. 여자 사업가이고. 근데 앉아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밥을 먹으면서. 아이 목사님, 우리 언니는 막 두 언니들은 그 교회에 두 언니들이 있어. 하와이 살다 그리 이사 왔다는데 언니들은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는 잘 안 돼요, 목사님. 굉장히 그 인간적인 그래서 교회에 따라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나 진솔하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안 믿어져요. 참 아이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에게 좀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그 닥터처럼. 똑같은 그 닥터 얘기를 내가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랬어요. 저는 자매님을 도울 길이 없습니다. 참 똑똑하신데 여장부이시고 식당도 크게 하고 계시고 내가 얘기하면은요 예수님은 어떻고 하고 얘기 시작하면은요 탁 벌써 방어적이 돼요. 그런 분들은요 따지고 그리고 안 믿으려고 하고요. 나 이겨봐요, 나 이겨봐요, 날 잡아요, 날 잡아봐요 하고 또 도망가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내가 왜 힘들게 쫓아다녀요? 난 당신을, 자매님을 도울 길이 없어요. 그러나 자매님이 하나님, 나도 우리 언니들처럼 좀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 좀 믿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해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고 싶으세요? 예, 목사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마음이 잘 안 돼요. 알았어요. 이리 오세요. 가운데가 식탁이 있는데 그 골프장에 아주 프라이빗 골프장에 좋은 데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백인들이 다 앉아 있어요. 점심시간에요. 앉아 있거나 말거나 손 내밀고 머리 이리 주세요. 머리에다 대고 그냥 샥 기도를 했죠.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기도 끝나고 눈을 떠서 보니까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를 쳐다보더라고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게 뭐 부끄럽겠어요? 결국은 그 부흥회가 끝날 무렵에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제부터는 제 기도가 바꿔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옮겨 심으셨어요.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냇가야 시내들 가에 하나님께서 옮겨 심어 놓으신 나무들과 같아서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 복 있는 분들이 되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우린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바라크의 복도 받았고 아쉐리의 복도 받은 사람들이에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은혜 가운데 사는 복입니다. 다함이 없는 은혜, 풍성한 은혜. 우리는 어리석어도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가 넘치는 은혜. 모자람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당당해요.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베커라고 하는 17세기에 목사님이 있었어요. 영국에 벡터. 이분은 아주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결핵 환자에다가 신경통에다가 위장병에다가 온갖 걸 달고 살아서 오래 못 살 거라고 사람들도 의사들도 얘기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분이 20대 목사님이 되고 난 다음에 항상 제일 먼저 일어나면은 하는 일이 있었어요. 천국을 묵상했어요. 내 주 예수님 계시는 천국은,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천국은, 성경에 기록된 천국의 모습들을 마음으로 묵상하고
30분 동안, 매일 아침 30분 동안 천국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얼마나 오래 사신지 아세요? 76세까지 살았어요. 그 당시에 76세면 장수한 것입니다. 책을 160권을 썼어요. 한 2,000명 모이는 그 소도시의 90% 이상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어요. 의식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다 함께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세요.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악마 같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떠서 은혜의 시냇물들가로 옮겨 심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의식 가지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